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배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만 더 외갑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 가운데 이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라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창세기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장면 중에 유독 이 창세기 18장의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놀라운 장면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18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에 놀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낸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장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감히 누가 그 결정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길 수 없다며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사장들이 사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의 회사라 생각하고 뼈를 묻어달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장도 사원들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다며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을 나누고 의논하는 사장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원진 회의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 사원들에게는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말로는 아무리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원은 사원일 뿐입니다. 일개 사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에 걸맞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삼성의 회장이 나를 지명하고 이제는 삼성의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을 나와 함께 의논한다고 상상하면
그 일이 상상이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그 비밀을 들려주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인지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며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소돔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기에 그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이 위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19절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그저 입에 발린 말로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입에 발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러합니다.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선포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과 혀로만 넌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고 이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도까지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단지 소돔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땅에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독대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성경은 이때부터 오로지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만 모든 조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다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브라함과 독대하며 그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비밀의 소식은 잘 알다시피 소돔성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땅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부디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구해왔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절한 부탁은 단순히 롯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직 롯만을 생각해서 소돔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했다면 굳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 가운데 그를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들은 결코 롯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3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무려 5번이나 자신의 요청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 성이 타락했다고 하여도 의인이 한 명도 없지는 않을 테니 혹시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리다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 그가 간구하고 있는 대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 앞에서도 오금이 저릴 것인데 그의 앞에 서 계신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고자 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의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결정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리라.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좋다. 너의 말대로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소돔을 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겨우 의인 50명을 찾고 있습니다. 설마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50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이 소돔 땅에 희망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은 그리 좋은 곳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엘람 왕에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한 두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재물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재산의 문제로 자신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소돔은 좋은 기억이 아닐 텐데 롯이 포로로 잡힌 후에 그를 구해왔을 때도 그는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곁이 아닌 또다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소돔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은 그토록 롯을 사랑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돔은 어찌 보면 정말 징글징글한 땅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처럼 심판받아 사라지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요청은 실로 전율이 돋게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처럼 평범한 사랑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20명에서 10명으로 무려 5번이나 그 숫자를 줄여가며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요구를 반복할 때마다 부디 노하지 말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분은 무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도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그 숫자를 줄이며 계속해서 흥정하듯이 요구를 해오면 버럭 화를 낼 겁니다. 감히 왕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모진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려 5번이나 그 숫자를 줄여가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숫자를 줄여 간구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아브라함 역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자신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인 50명이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작 50명도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무려 5번이나 그 숫자를 줄여갑니다. 정말 45명이면 될까? 30명이면 될까? 20명이면? 그리고 최후에는 부디 10명이라도 있다면 구원해 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고향 땅인 것처럼, 그곳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라도 묻어 있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구하고 또 구한 것일까요? 소돔은 오히려 그에게는 그리 달갑지도 않은 곳인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함께 읽었던 17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들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높이고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신을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감싸 안으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랑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자신을 또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죄로 가득한 소돔 백성들을 위해 몇 번이나 그 숫자를 줄여가며 강구하고 또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정작 5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를 향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을 마치 큰 짐처럼 여깁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인들은 서로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고 그가 아끼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하고 아끼려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결코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연인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가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샘솟듯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5번이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빠르게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누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사랑을 나눠주려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랑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그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의 모습과는 너무도 괴리감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나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애씀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느새 저 자신이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사랑인지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셨듯 자신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도, 또한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도 이 같은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할 이 사랑의 흐름이 나에게서 막혀 있다면,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이제 내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이나 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말라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무려 5번이나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애탐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 어려워하는 지체를 무시하고 등 돌리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변의 모든 식구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